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대에는 종교적 의미가 퇴색,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거나 기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적당히 착한 인물로 대체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에 해당하던 소아시아 주교 성 니콜라우스 실존 인물이 남몰래 선행을 하였는데요. 그가 죽은 후 노르만족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12세기 초에 프랑스 수녀들이 니콜라우스를 기념하는 날 12월 6일 하루 전날 5일에 성 니콜라우스의 선행을 기념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고 그게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새롭게 알게 됐네요. 그렇구나. 그래요. 그 이름은 네덜란드 가가지고 산타클로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 하면 떠오르는 지금의 복장은 실제 산타클로스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 산타클로스 하면 딱 그 빨간 옷에 그 끝에 흰 이렇게 저거가 있잖아요. 테두리들이 있잖아요. 코카콜라 회사가 창작한 빨간 이 옷에 흰 줄이 들어간 광고 모델의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로 이미지가 굳혀지게 되었습니다만 원래 산타클로스는요 초록색이었다고 해요. 복장이. 그게 각 나라에서는 또 놀랍게 다른 데는 파란색 또 어떤 데는 흰색 등의 복장 등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착한 아이였는지 24일을 자고 나면 아침에 양말에 선물이 들어있곤 하였습니다. 진짜 산타가 우리 집에 내 방에 왔다 갔는지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어린이가 그걸 따졌겠습니까만 저에게도 아픔은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때쯤 말을 잘 안 들으면 부모님으로부터 산타 할아버지부터 선물이 없을 거라는 등의 협박을 듣곤 하였습니다. 그런 협박들 다 어릴 때 듣잖아요.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준다는 그 동심이 깨진 것은 초등학교 한 5학년쯤인가 4학년쯤인가 어머니께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셔서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충격이었고 꽤 불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계기로 어린이가 끝나는 시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고민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가 누군지 그가 내게 무슨 선물을 줄지 하나도 안 궁금해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물론 우리 예나덴교회 성도들은 안 궁금할 것을 압니다. 그렇죠? 네. 상업 마케팅에 놀아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그저 동조하지 않는다 해서 멈출 게 아니라 이날이 어떤 날인지 누구의 생일인지 그가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가 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편 공식으로 정해진 성탄절 12월 25일을 학자들은 그분의 생일이 정확히는 12월이 아니라 10월경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의 12월은 비가 오는 우기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12월이면 우기에서 비가 오는 때예요. 이스라엘의 12월은 비가 오는 우기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는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양을 데리고 들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하는 게 천사들이 누구한테 전했어요? 목자들에게,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기가 오기 전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이나 로마 교회가 태양신 미트라교를 견제하려고 굳이 태양신 생일날로 정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12월 25일이 정확한 날은 아니라고 해서 굳이 기념 못하겠다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실제.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단지 우리는 그때 맞춰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천하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궁궐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왜 하필 더럽고 추한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비천한 히브리 어머니에게서 나셨을까요? 가진 것이라고는 거의 없고 안락함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비우러 버리러 기꺼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몸소 갓난아이가 되신 것입니다. 응애응애 울고 엄마의 젖을 받아 먹어야 하고 기저귀를 차고 꼼지락거리고 자장자장 잠을 재워야 자고 부모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며 부모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력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어찌 이보다 더 낮아지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예수의 부활뿐 아니라 예수의 성육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으로서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영원하신 무한의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사람으로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정체성을 입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겉모양만 인간의 탈을 쓴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유일한 신인이신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멀으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러나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 시대에는 이혼론적 세계관이 지배하였습니다. 이혼론은 영과 육은 이율 배반적인 것으로서 영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이혼론 세계관에서 예수는 실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이는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연설입니다. 그래서 넓게 퍼진 이단이 도세티즘,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이단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신성을 가진 존재가 단지 인간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 인간으로 태어나 성인으로 자랐으며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기쁨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유일신만 믿는 자들의 관점에서는 또 하나의 신이 존재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리우스주의와 이슬람교도 하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호와의 증인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장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어? 낳으셨어?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못한, 인간보다 뛰어나지만 하나님보다 못한 그런 존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리우스 주의라 불렀던 것이죠. 이슬람교도, 이슬람 코란에도 예수가 나와요. 선지자 예수가 나오는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이 알라만 하나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삼일체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모습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부와 하나됨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신 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 직접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보좌를 버리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습니다. 몸소 가난하게 되시고 비참하게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나와 우리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몸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불면하시는 분이 죽으시다니 나와 여러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시는 일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혀주시러 오셨습니다. 비로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와 실제와 영광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직접 경험한 자들에 의해 생생한 하나님의 성품을 겪어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애로운 분이신지 말입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이었던 영광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요한일서 5장 20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지으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대행자 되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온 우주는 성부의 창조 명령을 수행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얼마나 묵상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최고 선물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전 인생의 최고 선물입니다. 그런 예수를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선교하고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교회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아멘.